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이처럼 찬송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까지 주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셔서 우리 모두를 모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우리의 심령으로 생수를 얻고 일어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기를 원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사야서를 하시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주제가 이사야서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전체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분에도 임마누엘의 주제가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전반부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다음 후반부 10장 5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는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반부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는 어디의 멸망을 예언했다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요. 그 다음 후반부 10장 5절 이하 어디의 멸망을 예언했다고요? 아수르 대제국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자, 우선 9장 8절 이하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한 부분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을 보시죠. 본문 이사야서 9장 8절 부터인데요. 9절 10절. (9장 8절부터) 보십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말이죠,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수도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어떻다고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교만하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무엇으로 쌓겠다고요? 다듬은 돌로 쌓겠다.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해서 안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기를 쓰고 인간의 힘에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벽돌이 무너지면 더 좋은 다듬은 돌로 쌓으면 되지. 뽕나무 찍혔느냐? 그런 레바논에서 백향목 수입해다 그것으로 대신 집 지면 되는 거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기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겠다. 아람 왕 르신의 대적이니까요, 아수르 제국 같은 나라들을 일으켜서 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아람 사람이라고요. 이때는 이미 아람 나라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한 후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제국이 아람 사람들을 군대로 동원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뒤에는 어디 사람이라고요?
블레셋 사람이라고요.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동북 쪽에는 아람 나라가 면해 있고 서남 쪽에는 블레셋이 뒤쪽에 버티고 있었죠. 그 다음 12절을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북왕국 이스라엘을 삼키겠다고 하세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십니까? 돌아서지 않으십니까?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펴져 있을 것. 하나님이 마침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북왕국을 치시기로 하여 작정을 하셨군요. 그 다음 13절을 보세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얘기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징계가 임하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여호와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찾아야 되는데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여호와를 찾으라 아닙니까? 그리하면 살리라 아닙니까?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징계가 임해도 찾질 않아요. 그러므로 14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까지와 갈대를 끊으시겠다. 머리는 지도자들이지요. 그 다음 보세요.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뭐 같은 내용입니다. 17절 보시면요. 이 백성이 모두 어떻다고요?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답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경건하지 아니하며 뭘 행한다고요?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는구나. 이 백성들 모두가요.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도 다 이제 죄악이 관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10장 1절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죄악이 관영했는가요? 10장 1절을 보세요. 불의한 뭘 만든다고요? 법령을 만들어요. 불의한 법령을 만든다. 법제화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법을, 불의한 법을 만들면 그 다음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예 불의한 법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보세요.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어떻게 판결해요? 불공평하게 판결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인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때 그랬던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멸망당하는 거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진노의 손이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끝까지 찾지 않고 계속해서 죄악을 행할 때에 마침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아수르 대제국에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자,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주받은 백성일까요? 하는 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받은 백성들일까요? 대답해 보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10지파 사람들인데요.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중에 10아들의 후손들인데요.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해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처럼 징벌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일 말씀이죠. 9장 1절 2절을 보세요. 9장 1절 2절이요.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꼭 앞에 놓고 찾으세요. 9장 1절 2절 보세요.
지난주일 말씀이었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뭐가 없으리로답니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지파 땅과 납달리 지파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어요.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훗날에 해변길과 갈릴리 해변길로 봅니다. 바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땅이죠. 요단강 저쪽 이방의 갈릴리 지방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갈릴리 말이죠. 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땅 지파 땅이 주로 대부분이 이 갈릴리 지파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경의 예언은요, 앞으로 100%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실 것이지만 틀림없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 지난주일 그렇게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예언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직도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죠. 중요한 점은 이 예언의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성도된 우리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모두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을 죄인들이로되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빛을 보게 됐다. 구원받게 됐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야죠. 빛 가운데 행하는 삶. 바로 엊그제 새해 첫 구역 연합예배 때에도 나온 말씀 아닙니까? 구역 공과 내용이었죠. 사람들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인지 사실은 다 압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아무리 흉악범도요, 뭐가 잘못된 것이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2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고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요. 예수님 수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 7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면서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2022년 새해에는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10장 5절부터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10장 5절 말씀. 자,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다시 보시겠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뭐 있을진저 합니까? 화 있을진저.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수르 사람들은요, 내 진노의 뭐라고요? 막대기다.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뭐라고요? 분노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또 분노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막대기요 몽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요 몽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아수르 사람을 이렇게 막대기로 몽둥이로 들고 계세요? 내가 그를 보내요.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요. 누구를 치게 하시려고요?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죠. 다 경건하지 아니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아수르 제국에 명령하여 나 여호와를 노하게 한 백성, 어느 나라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노의 막대기와 몽둥이가 아수르 제국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아수르 제국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을 보세요. 이렇게 하려거니와 7절 보세요. 그의 뜻은 이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 뜻하고 달라요.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들었어요?
파괴하며 멸절하려 드는도다. 하나님 뜻은 북왕국 이스라엘만 징계하면 되는데 아수르 대제국의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허다한 나라를 다 파괴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8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아수르 제국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고관들은 다 뭐라고요? 왕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황제라는 이야기예요.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나는 황제다. 하늘 아래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여기 성들은 다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킨 성들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다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의 이처럼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어디 신상보다 뛰어났다고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잘 보세요. 당시의 왕들은 전쟁을 해서 이기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상대방의 신보다 강한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신이 많다고 생각하는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생각하기에 다른 그 막강한 성들, 나라들을 자기가 다 이겼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못한 사마리아의 신, 예루살렘 신이 뭡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 아수르 왕은 신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상 놓고 숭배한다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이미 다 정복한 신보다도 뛰어나지 못한 신인데, 교만한 모습이죠. 실제로 역대하 32장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교만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신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교만하니까요. 그러므로,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므로 말이죠. 주께서 주의 일을, 진노, 징계하시는 일을, 이런 이야기죠.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에 다 행하신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시키고 남왕국 예루살렘 성까지 다 징계를 행하신 후에, 이런 이야기죠. 이미 예루살렘 성은 그래도 포위된 후에 다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풀어내 주실 것을 예언을 하셨잖아요, 앞에. 그렇게 행하신 후에 누구를 벌하시겠다고요? 아수르 왕, 그토록 교만한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에 뭘 벌하시리라고요? 자랑, 교만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아수르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죠. 자, 이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아까 같이 읽으신 구절이죠. 그는 내 진노의 뭐라고요?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뭐라고요? 분노의 몽둥이다. 저를 보세요.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이죠.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에 나오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아들을 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만일 그가 죄를 범하면, 아들이 죄를 범하면 말이죠,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려니와 사울 왕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은총을 빼앗지는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요, 이 이후에 다윗의 자손들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으면요, 아비가 자녀를 징계함 같이 근실히 징계를 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예 끊어지는 건 아니죠. 아들이 죄를 져도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5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은 내 진노의 막대기고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사람의 매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세상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므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도 남은 자, 렘넌트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신약의 성도인 우리도 이 다윗의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아니시고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세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아들된 딸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울왕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은총을 빼앗지는 않으십니다. 단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의 징계를 받습니다. 사람의 매. 전쟁과 같이 외국이 쳐들어와서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런 경우죠. 인생 채찍. 이건 뭐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병이 든다거나 사업에 실패하는 그런 경우겠죠.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죄인인 인생들은 사실은 징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징계 한 번도 없는 일은 없어요. 그건 사생자라는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아니시라는 이야기죠.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남북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고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에 우리가 울고 웃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이야기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남북 열왕의 성공과 실패는 곧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남북 이스라엘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비결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이사야서 10장 20절 이하를 보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저거 교독을 하십니다. 제가 20절을 읽습니다. 21절을 읽으시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그러니까 야곱 족속,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니까요. 북왕국 이스라엘 중에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친 자가 누구예요?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교적으로 의지를 했었거든요. 북쪽의 아람과 아람이 쳐들어오고 그럴 때 아수르 제국을 의지했거든요. 다시는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따라서 읽으시죠.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계속 읽으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아멘. 이 예언의 말씀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만 그 이스라엘 10지파 중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고요. 마침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 마치 아비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징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24절 2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4절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무엇으로 너를 때린다고요? 예,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무엇으로 너를 친다고요?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따라서 하실까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뭐하리라고요? 멸하시리라.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왕국 유다는 치셨습니다만 몽둥이로 때리던 아수르 제국 BC 612년에 마침내 멸망했습니다. 주전 612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너를 때리면 몽들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애당초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신데요,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들인 나를 분명히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믿음으로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따라서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아수르 사람들은 애당초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수르 사람들 처음부터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몽둥이로 막대기로 쓰고 버릴 사람들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예정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나서요. 요나는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죠. 아수르 제국 수도 니느웨 성까지 가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수르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으시니까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끼거늘 이 큰 성읍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죠. 그러니까 아마 그 니느웨 성은 100만 명 가까이 되는 큰 도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들만 좌우 분별하지 못하는 애들만 12만여 명이라니까요. 실제로 1800년대 초에 니느웨 성을 땅속에 묻혔던 것을 인류가 처음 발견하고 보니까 그렇게 큰 성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수르 제국 사람들도 사실은 사랑하시는 것이죠. 애초에 선지자 요나를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보내셔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고 외치라고 하신 것 자체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회개하라고, 회개하기만 하면 살 길이 있다고 어서 성에서 사실은 도피하라고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수르 제국 사람들도 애초부터 저주받은 백성들은 아니고요, 사실을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교만하고 죄짓기를 계속하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건 아수르 사람들이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건 오늘날 우리들이건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외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은 사실은 온 인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개인도 하나님만 찾으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나라와 민족도, 인류가 아무리 코로나19가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찾으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이사야서 10장 34절에 보시면요, 아수르 제국을 레바논의 빽빽한 백향목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레바논의 백향목의 비유를 가지고 아수르 제국 그 백향목 빽빽한 숲을 다 베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백향목은 우리나라의 커다란 황금송같이 대단한 나무죠. 에스겔서 31장 3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 같다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빽빽한 숲, 백향목 숲과도 같이 믿기 어려운 그 강대국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빽빽한 백향목 숲 같은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배임을 당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한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한 싹이 나요. 그 싹이 어디에서 납니까? 11장 1절 2절만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11장 1절 2절 자,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참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수르 제국 하나님께서 치신 후에요. 그 황무해진 이스라엘 땅에 뭐가 돋는다고요? 파란 싹이 돋고 가지가 나서 결실하듯이 메시아가 나심으로 인류의 소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언제 이런 싹이 납니까? 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임마누엘 7편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대역사가 아니면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없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 회개하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만이,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우리 모두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코로나19로 시달리는 우리의 모든 이웃들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만 찾고 살 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영광을 홀로 거두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